살다 보면 몸보다 먼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것, 바로 마음에 남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어느 날 문득 불안으로 모습을 바꿔 다시 올라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때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괴로운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약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했던 마음, 아무 일 아닌 척 덮어두었던 기억, 견뎌야 한다며 혼자 삼켜왔던 감정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여 있다가 불안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도 눌러야 할 감정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불안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 말씀은 상처로 인해 생긴 불안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야 다시 고요해지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차분히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부처님 말씀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상처와 불안을 처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겉으로 드러난 감정부터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이 보이면 그 불안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괜히 불안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는 불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이 형태를 바꿔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억눌리면 그 기운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잊으려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더 깊이 붙잡아두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참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불안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뚜껑을 덮었을 뿐이구나. 이 말은 그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상처는 느껴졌을 때 머물러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길을 이해하는 것, 그 길을 알면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들은 상처를 지워야 할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없애야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없애겠다는 마음 안에는 이미 거부와 두려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붙잡지 않는 이는 상처에도 매이지 않는다. 상처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도 그 나름의 한계 속에서 버티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마음.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늘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벌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처를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은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처럼 편안해지고 싶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불안은 바로 그 틈에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가 머무는 자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어디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 일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지금의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상처로 인한 불안은 사실 지금의 위험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지금을 덮을 때 생깁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배신 이후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상처받고 있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은 쉴 자리가 있다. 상처를 다스리는 세 번째 길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 밀어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지금 기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상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마음 작용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느낌을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자라지 않는다. 상처가 불안으로 바뀌는 이유는 느낌에 이야기를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처받을 거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런 일은 반복될 거야. 이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느낌만 느끼고 이야기를 붙이지 않으면 불안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를 사람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는 까닭은 상처를 대하는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은 인연을 만나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일로 아플까? 왜 상처는 모양만 바뀌어 다시 돌아올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의 방향을 조용히 돌려주셨습니다. 그대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가?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경계하고 미리 움츠리고 미리 불안을 껴안습니다. 그러나 그 대비의 마음이 바로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크게 버림받은 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또 버려지진 않을까? 그 마음이 그녀를 먼저 굳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굳음 앞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은 상처를 부르는 길이 된다. 상처를 다스리는 네 번째 길은 마음을 미리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픔을 지금의 마음에 불러들이지 않는 것.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괴로움을 불러오지 말고 이미 지나간 괴로움에 머물지 말라. 불안은 미래를 먼저 사는 마음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금에 두면 불안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숨이 오가고 지금 몸이 여기 있고 지금 이 순간 위험이 없다면 그 마음은 이미 안전한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귀환이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나간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놓는 것. 상처로 인한 불안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상처는 혼자 있을 때보다 인연 속에서 더 쉽게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인연은 번뇌의 문이 된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관계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과 다시 아플까 두려운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힐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지만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곧 불안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상처받지 않을까?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지? 그는 늘 마음을 반쯤만 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만나는가? 두려움을 만나는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처 이후의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전부 주지도 전부 닫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본래 밝으나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흐려진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들고 사람에게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상처를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상처를 안고 가면 그 사람은 그 상처를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다스리는 다섯 번째 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하라. 마음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불안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인연도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관계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보는 것. 지금 불안한가? 지금 두려운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나서 관계로 들어가면 상처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처 이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타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의심이야말로 상처를 오래 붙잡아두는 가장 조용한 족쇄라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온 세상을 잃은 것과 같다. 상처받은 마음은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 그대가 겪은 인연의 흔적일 뿐이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늘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나간 일을 몸에 새기고 현재를 벌하고 있구나. 상처로 인한 불안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더 깊어집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상태를 망념에 가려진 본심이라 말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생각이 그 위를 덮으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섯 번째 길은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잘하려 애쓰지 말고 바르게 서 있으라.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숨 쉬고 있는 지금에나 여기 앉아 있는 지금에나 상처를 느끼고 있는 지금에나 이 존재 자체는 이미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자라지만 고요는 내가 이미 여기 있다는 사실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그대는 그대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 상처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안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물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처만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없애는데 평생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르게 두지 않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 말에 노인은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상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중심으로 삶을 세워온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상처가 일어나면 알고, 불안이 올라오면 보고, 두려움이 스치면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는 자는 얽히지 않고 놓는 자는 가볍다. 상처를 붙잡지 않으면 상처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불안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불안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면 그냥 그렇게 두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은 자기 힘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가 아니다. 불안도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삶은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오가고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말들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못해도 상처에 덜 끌려가게 하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